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감당치 못할 큰 뜻이나 그냥 흘려버려도 괜찮을 그냥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비록 부족한 저희 입술을 통해 전해지지만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를 비롯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양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답게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그의 아멘으로 말씀을 받고 진실되고 열매 맺는 기도로 화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잘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65면에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예, 이번 주 들어 갑작스레 기온이 내려갔는데요. 오늘 밤도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본문으로 진행하는 수요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고요. 또 수능도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더라고요. 열심히 준비하지만 또 우리의 열심으로 되지 않고 또 손 놓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때로는 더 불안하고 혼란스럽기도 할 텐데요. 저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정말 한눈 안 팔고 열심히 살았거든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노력과 성실이 다였는데요. 내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 노력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책 읽고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호기심도 많고 모험심도 많은 사람이었는데 대학 들어가서도 제 전공 외에 다른 것을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딴짓 안 하고 전공 공부만 하고 살았었거든요. 그랬는데 신학을 하고 성경을 제대로 읽고 나니까요. 얼핏 보기에는 제가 지금 하는 일과 상관없는 그런 다양한 많은 일들을 딴짓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아주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식물 키우는 일입니다. 저희 친정 아버지가 배가수원집 아들이었고요. 엄마가 사과 과수원집 딸이었고요. 저도 이제 제가 고3 때 부모님이 이천 장호원에다가 배가수원을 또 일구셨으니까 육신의 친정 아버지도 농부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농부시더라고요. 아시나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 물론 비유이지만 생명을 자라게 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실제로 식물을 키우고 또 돌보는 일은 확실히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직 모르는 게 많고 배워가는 중이고 아마추어이긴 하지만 철마다 씨와 종자를 이렇게 고르고 화분과 흙을 이렇게 구입하는 데 기꺼이 지갑을 열고요. 또 집에 가면 화분이 있는 베란다에 제일 먼저 가서 둘러봅니다. 우리 새싹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둘러보는 걸 보면 확실히 애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엄마의 취향을 잘 아는 저희 둘째가 몇 년 전에 책을 한 권 추천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정원의 쓸모라는 책이었는데요. 식물을 가꾸고 키우는 일, 원예 활동이라고 하죠. 이 원예 활동이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실제로
큰 효과가 있어서 구미권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환자 치료에 이 원예 활동을 접목시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원예 심리사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나눈 책인데요. 햇빛과 습도, 물, 바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제 컨트롤해야만 이렇게 잘 키울 수 있는 화분이나 인간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 야산, 들판과는 달리 정원이라는 공간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고, 또 정원에서 행해지는 원예라는 활동은 성장의 조건을 제공하는 것 말고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좀 허드렛 일 같아 보이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이 정원이라는 공간을 자연과 인간의 경계가 모호한 곳, 그래서 자연과 인간이 함께 일하는 공간이라고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의를 보면서 자연을 하나님으로 바꾸면 하나님과 또 인간이 어떻게 동역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혹 교회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성이면 감천이다, 또 사람의 노력과 의지만 강조될 때 이게 맞나 싶기도 하다가,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나,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하고 이렇게 헷갈릴 때가 많았는데, 이 정원이라는 공간에서 자연과 사람이 이렇게 협력하는 것처럼 이 땅에 세우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서 사람이 일하는 듯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듯 사람이 일하는 이런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동역하는 그런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동산이라고 번역된 에덴 동산도요, 영어로는 가든, 뜰,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그 뜰에 두시고 정원을 경작하며 지키게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이 기쁨, 희락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희락, 기쁨의 동산인 거죠. 기쁨의 정원이죠. 튤립, 히아신스 이런 이렇게 알뿌리 식물이라고 하죠. 이런 구근류는 요즘처럼 기온이 내려간 이런 늦가을에 심어서 내년 봄에 꽃을 피우는 건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섭리대로 심고 물 주며 가꾼 후에 나중에 제철에 꽃을 피우는 걸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성경에서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곳곳에 이렇게 나무나 식물에 비유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설명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주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로 함께 읽어 나가고 있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선생님도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의 원리를 식물을 키우는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중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요즘 주일마다 더사랑 비전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교회의 모습을 함께 나누고 계시고, 또 이번 주일 새생명 축제를 비롯해서 두어 달 남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교회 사역들이 계속 진행될 텐데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 이 일부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고,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비전들이 어떻게 구현되어야 할지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고린도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좋겠죠.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로마에서 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 제법 규모가 있는 큰 교회였고,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그런 교회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로마서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서가 이론서 같은 책이라면은 고린도전서는 실제적인 교회 매뉴얼과 같은 그런 편지인데요. 그들이 받은 은혜만큼 사실은 많은 문제점을 가진 교회였고, 바울은 이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어떻게 해야 할지 가이드한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가다 보면 교회 내 성도 간 파벌이 생겨서 분열된 것 외에도 음행하는 성도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결혼을 해 마라, 또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우상에 바친 재물을 먹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만찬과 은사, 또 헌금, 이런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이 고린도 교회 같은 이런 교회라면 정말 되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골칫덩어리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우고 아볼로 같은 훌륭한 사역자가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도 이 모양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원로 목사 같은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무책임하게 있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문안 인사를 마친 후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바울의 어조는 따뜻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나무라고 다소 질책하는 어조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구나 이렇게 칭찬하는 말인가요? 아니죠. 야, 니네들 아직도 이렇게 어린애 같냐? 너희들 정말 유치하구나. 아직도 이렇게 미성숙하냐? 라고 질책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를 굉장히 성숙하고 또 신령한 자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지만 자녀들을 키워본 분들은 아마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내가 다 안다, 나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교만이 정점을 찍는 몇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미운 4살, 미운 7살, 사춘기, 네, 자아가 굉장히 커지는 그런 때죠. 지난주 저희 아들이 군입대를 해서 이제 훈련소에 데려다 주는데 경남 함안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오랜만에 지금 벼가 막 익어가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정말 그 벼가 알곡이 충실하게 이렇게 매달려서 그 벼가 이렇게 고개 숙인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알곡이 충실할수록 벼는 고개를 숙이죠. 하지만 내가 다 한다. 나 다 할 수 있다. 자신만만하다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아직 뭘 모른다. 아직 멀었다라는 증거이죠. 그럴 때 부모와도 가장 멀어집니다. 자아가 커지니 분열로 갈 수밖에 없죠. 물론 고린도 교회는 여러 지식과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바울도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여러 지식과 은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분쟁과 이런 분열이 있는 모습은 그들이 아직 미성숙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던 거죠. 바울이 말하는 영적인 지혜, 강조하는 몇 가지 말들이 있는데 영적 지혜, 이 지혜도 신비한 능력이 아닙니다. 이런 신앙 인격, 신앙적 성숙을 말합니다. 나중에 갈라디아에서도 보겠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모두 성품과 관련된 그런 말들이죠. 이런 성품은 모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이 성품이 자라지 못한 영적 미성숙을 바울은 3절에서 보는 것처럼 육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나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다 보니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거나 배려하지 못하고 자신의 위치에서 보는 것만 보고 다른 관점, 다른 사고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법 정확하게 평가를 하는데 스스로에 대해서는 전혀 객관적인 평가가 안 됩니다. 메타인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 애들끼리 놔두면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열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사람이 모이는 곳에 죄도 있어서 문제가 없을 수 없지만 내가 가는 곳마다 혹시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자꾸 사람이 갈리고 또 싸우고 흩어지고 분열된다? 진지하게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싸우고 분열되는 모습이 교회 밖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교회 밖 다른 고린도 사람들과 대체 당신들은 뭐가 다른 겁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어땠기에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지금은 지진으로 이제 더 이상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는 폐허가 되었지만 바울 당시 고린도는 지금의 서울처럼, 서울이 요즘 제일 잘 나가지 않습니까? 당시 유럽에서 가장 잘 나가던 도시였습니다. 그리스 반도와 북쪽의 대륙을 연결하는
그 지역에 있어서 북과 남을 연결하고 또 동서를 잇는 지리적인 이점 때문에 이곳에서는 올림픽이 열리고 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상업과 철학과 문학이 그런 예술이 번성했던 도시였습니다. 또 고린도에는 아폴로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 등 12개의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는 뭘 둬요? 신전 매춘부들이 있었는데 신전이 12개나 있었으니 매춘부도 그만큼 많았겠죠. 그래서 도시 전체가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인이 되다라는 이 헬라어가 있는데 이 헬라어는 성적으로 부도덕하게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캄보디아 사태를 또 뉴스를 통해 접해 보셨을 텐데요. 이처럼 타락한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는 하나입니다. 상식이나 도덕, 공의나 정의가 아니라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누르고 착취해서 높이 올라가는 것. 치열한 경쟁이고 힘이 곧 법이 되는 정글의 법칙입니다. 정글 같은 곳이죠. 뺏고 뺏기고 죽고 죽이고 남을 누르고 올라서는 것. 그렇게 생존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방식, 생존방식이 어느덧 교회 안에 스물스물 들어오고 있는 거죠. 비교하고 평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도 곧잘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그런 질문들 하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굉장히 심술궂은 질문인데 이렇게 질문하긴 하지만 이게 진지한 질문이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 아빠가 비교하고 비교가 되고 경쟁하게 되면 그 가정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을 두고 누가 더 잘하냐, 누구 편이냐 이렇게 파벌이 갈렸다는 거죠. 심지어 그리스도 편도 있습니다. 죄로부터는 멀어져야 하지만 공동체를 이렇게 가르고 분열하는 건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니겠죠. 그럼 교회는 뭐가 또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 걸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영적인 지혜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형상이나 그런 단지 이미지가 아니라 삶의 태도로서 십자가를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는 즉 자기 부정과 전적 순종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입니다. 누가 다른 사람들에게 져주려고 합니까? 우리 아이들도 다른 애들보다 좀 더 잘했으면 좋겠고 좀 더 나았으면 좋겠고 하는데 이렇게 져주는 것, 일부러 져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신을 부인하고 낮출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실력이고 능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누구 편이냐, 누가 낫냐 이렇게 비교와 경쟁 속에 경쟁으로 분열된 모습 속에는 십자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바울은 그들에게 반문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분열된 성도들이 보고 있는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들의 사역에서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고 그들을 아우르는 더 덮으시는 크신 하나님과 그 일하심에 시선을 돌리고 사고를 교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여대 장경철 교수님의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공부를 하는 목적은 내가 더 많은 정보를, 제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안목을 높이는 거다라는, 안목을 키우는 것이 바로 공부를 하는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이 있죠. 누가 작냐 크냐 이렇게 보다가 위에서 보면 똑같은 거죠. 비슷비슷한 거죠. 이렇게 안목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보이거든요. 근데 뒤에 계신 분은 아마 앞에 있는 분 뒤통수만 보이기도 하고 이제 그럴 텐데 좀 더 우리가 높이 가면, 높은 곳에 올라가면 더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그렇게 안목을 키우는 것이 바로 공부의 목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바울은
사람을 보고 있던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너희들이 대체 누구의 소속인지 기억해라. 주님이 그들의 사역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시면 관점이 바뀌고 생각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그리고 질서가 잡히는 거죠. 사람을 비교하고 누군가를 배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안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이 분명하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사람과 사람은 비교나 경쟁의 대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을 위한 사역의 원리는 비교와 경쟁이 아니라 겸손한 동역입니다. 심는 것과 물 주는 것을 경쟁하면 안 되겠죠. 누가 더 빨리 심나, 누가 더 많이 물을 주나, 이거 왜 쓸데없이 우리가 비교합니까? 물만 주어서도 안 되고 심기만 해서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심었으면 물을 주고요. 이걸 경쟁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음이죠. 우리의 질문을, 우리의 시선과 사고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자꾸 바꾸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자주 받는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너는 신학할래, 목회할래? 그런데 졸업하고 나서 제가 이제 월요일마다 하는 북스터디가 있는데 거기서 케빈 베누점 교수님이 쓰신 목회자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고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었는데요.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는 그겁니다. 목회를 위한 신학이 되어야 하고 신학에 뿌리를 두고 뒷받침된 목회가 되어야 한다. 목회와 신학은 그렇게 양분된 갈라서는 따로 구별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비교할 걸 비교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통합될 때 나의 의나 우월함을 증명하려 하거나 혹은 그런 사람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고 내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손을 잡는 이런 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는데 우리는 오롯이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 태도가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내가 낮은 곳에 있지만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높여주실 때까지 그때까지만 겸손한 척 기다리란 말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다른 이들과 비교하거나 경쟁할 필요가 없게 되고 협력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원리가 하늘에서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연대 의대에서 했던 의미 있는 실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정책이 실시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우리가 학교를 가면은 상대평가를 하죠. A는 몇 프로만 줍니다. 그렇게 무한 경쟁을 유발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연대 의대에서는 그럴 필요 없겠다. 이 연대 의대를 졸업한 사람들은 이 정도의 실력만 갖추면 된다. 그래서 상대평가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실력만 갖추고 있으면 너희들은 패스, 난 패스로 성적을 매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경쟁이 되지 않으면 얘네들이 공부를 할까 싶었는데요. 이 의대생들이 난 요만큼만 하면 되니까 쓸데없는 더 이상의 쓸모없는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남는 시간에 봉사활동을 하고요. 자기가 연구하고 싶은 이 연구를 더 집중해서 심화해서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커트라인에 다가가지 못하는 다른 동료들을 도와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연대 의대생들이 졸업할 때쯤 의사고시를 친 결과 이들이 다른 학교 의대생들보다 유의한 수치로 훨씬 더 합격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이때 그러면 의사다운 의사들이 많이 배출되겠죠. 세상은 이렇게 비교와 상대평가를 통해서 무한 경쟁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는 이렇게 동역의 원리입니다. 비교와 경쟁이 아니라 존중하고 협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개인적인 충실함만을 평가하십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내가 충실히 했느냐 이것만을 평가하신다는 거죠. 파커 파머의 모든 것의 가장자리에서라는 책에서 인용된 짤막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랍비 수시아가 죽기 전에 말하길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듣게 될 질문은 너는 왜 모세처럼 살지 않았는가가 아니다. 너는 왜 수시아로서 살지 않았는가일 것이다. 참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너 왜 이찬수 목사님처럼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까요? 더 사랑 교회야, 왜 분당 우리 교회처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으실까요? 그렇게 비교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더 사랑 교회다운 또 나 자신다운 그런 삶과 사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말하자면 성장하는 교회, 잘하는 교회가 진짜 잘하는 교회인 거죠. 발음이 헷갈리시죠? 네, 잘하는. 네, 그리고 이게 띄어쓰기를 좀 하시는 분들은 잘하고 하는하고 이렇게 띄어써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물으실 텐데요. 예, 잘이 부사로서 잘 띄어쓰기 하다라고 될 때는 적절하게 순조롭게,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결과가 잘 끝났다, 어려움 없이 문제 없이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잘과 하다가 붙여서 하나의 동사가 되면은 옳고 바르게 하다, 좋고 훌륭하게 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되어야 하는 방식과 결과를 제대로 옳게 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교회는 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는 지혜로운 성장인데요. 문제없이 순적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옳게 계속해서 자라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기서 심었고 물을 주었다라는 이 동사는 과거에 한 번 일어난 일을 일어난 것으로 완료된 그런 시제를 사용했는데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다라고 할 때 자라나게 하다는 이렇게 미완료 시제라는 것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계속 자라게 하고 계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역을 잘하는 교회는 지금 당장 사역이 풍성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계속 자라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잘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쁜 국회의원은 이번 선거, 다음 선거의 결과만 생각하고 좋은 국회의원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지난주 이렇게 새생명 블레싱이 있었는데요. 우리 아이들 하품을 해도 예쁘고 자도 울어도 심지어 기저귀를 가는데 오줌을 싸도 예쁘기만 한데 무슨 짓을 해도 예쁘던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아이들이죠. 근데 하지만 이 아이들이 여전히 이 모습으로 있다면 몸무게가 늘지 않고 키가 늘지 않고 이 아이들이 말을 하지 못하고 걸어다니지 못한다면 큰일이겠죠. 이렇게 자라는 모습이 보이고 또 자라야 할 때 제대로 자라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잘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잘하기를 기대하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만족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중에 후에 그 속도대로 자라고 그렇게 자라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부모,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성장을 지향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새생명 축제가 진행될 텐데 새생명 축제만 해도 얼마나 많은 새가족이 올 것인가, 잘하고 있나 이런 평가가 아니라 이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의 믿음이 자랄 것인가, 내년에 더 성숙해질 것인가, 이것을 점검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장이란 성장해야 할 바른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성장하는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보이는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심, 즉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겠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영적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교회,
하나님께 붙어서 지혜로운 성장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경험한 잘하는 교회, 잘하는 교회의 예를 하나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사역했던 교회 성공 모임인데요. 이 성공 모임은 성경 공부의 줄임말입니다. 이 성공 모임은요, 이제 영아부 엄마 아빠들의 모임, 성경 공부 모임이었습니다. 이들이 청년 때 열심히 교회 사역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이를 낳고 나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7주 과정을 마치고 이분들이 계속해서 그 모임을 이어가길 원했고 자발적으로 그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금요일 밤에 모여가지고요, 다 같이 모여서 애들을 막 신나게 놀립니다. 그리고 씻겨서 이제 각 방에 흩어져서 막 재웁니다. 재우고 그리고 한 10시쯤 되면은 다 이제 애들을 재우고 슬금슬금 나와서 그때부터 성경을 가지고 나누는 거죠. 그렇게 처음에는 이 나눔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다 보니 스스로 발제하고 또 묵상하고 하는 것이 어색하기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1년 또 2년 되면서 정말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어려웠던 고부관계가 해결이 되고 또 부부관계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몇 년 후에는 이들이 각 부서에서 또 그런 부장으로 또 임원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이게 정말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런 교회의 모습, 소그룹의 모습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 모임은 아직도 저에게는 정말 값진 성공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고 기획되는 그 계획하는 모든 사역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뿌리를 박아서 사람이 자라고 교회가 성숙해지는 그런 은혜의 열매들이 맺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열매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교회를 통해 맺힌 그런 열매임을 잊지 않고 또 다른 열매를 그렇게 계속 이어가는, 그렇게 생명이 이어져가는, 생명이 풍성한 그런 우리 더사랑교회가 되길 바라며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